예수님께서 나는 의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병든 사람을 상관이 있지 건강한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마치 의사가 그러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죄인이 나하고 관계가 있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인간은 자기가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죄 없는 사람 없는데, 스스로 죄가 없는 줄로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반드시 병을 치료하기 전에 진단이 앞서야 됩니다. 진단을 못한 사람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 사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나와서 미국에 와서 이상스럽게 몸이 아팠어.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못해. 무슨 병인지 잡아내지를 못해. 이럭저럭 시험하다가 그냥 돌아가고 같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병을 고치시기 전에 진단을 해내시는데,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한 것하고는 엉뚱한 진단이 내리는 때가 있어. 나는 괜찮은 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굉장한 병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때도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의사로서의 진단이 정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진단을 늘 받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심령을 진단받기에 열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옵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다윗과 하나님과는 긴밀한 교제를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와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과 사회 지도자와 아주 원숙한 인격자가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보세요, 당신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당신은 아직 나지를 않았습니다. 결성이 안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최대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30청년을 향하여 그 지위가 있는 그 사람, 아주 연로한 그 사람,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 파란 청년 30청년 앞에 나와서 랍비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내가 보기로는 내 동찰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서 오시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존경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에게 무슨 교훈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속에는 틀림없이 자기는 종교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1성 당신이 나아야 됩니다. 아직 나아지를 않았습니다. 거듭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Born again. born anew. born again. 그러니까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백수가 허여드루까지 낳은 걸 보니까 first born은 했다고 말이에요. 제1차 born은 했어요. 제1차의 탄생은 됐어요. 육신은 벌써 낳았어요. 그럼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 속에 영이 있어.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데 영도 나야 돼. 영은 과거에 우리 시조 아담이야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죽어 있는데 이 영혼이 다시 한번 나야 돼. born again, born anew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육신은 낳지만은 영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아니했다고 말하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지도자인데, 영적인 선생인데,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 영혼이 아직도 나아지도 않네. 그럴 때 너무너무 크게 실망이 돼. 이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분한 생각이 돼. 이런 신뢰스러운 소리가 어디가 내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인데, 나지도 않았다니, 난 애기도 아직 못 됐다니, 이런 신뢰가 어디가 있는. 그러나 이 사람은 세련된 인격자이기 때문에 싸우려고 덤비지는 않고 슬쩍 농담으로 말을 받아넘깁니다. 선생,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나옵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건 농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농담입니다. 그 사람이 점잖은 처지에서 어머니 뱃속으로 늙은 사람이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한다는 말은 그건 반농이죠.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은근한 농으로서 예수님의 응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그럼 그만두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또 양보하실 분이니까, 냉정하게, 인정을 안 합니다. 보시오, 선생. 제가 말한 걸 못 알아들어서 욕을 합니까? 못 알아들어서 변소를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하고 영하고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요. 당신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지만은 그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육신 덩어리요. 당신 육신 덩어리 얘기하는 거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이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이지 육신의 얘기가 엄격하게 육신은 100번 나도 육신, 영혼이 성령으로 하면 그 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은 아직도 비합리성이 없습니다. 그게 말하는 거 어디까지나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영으로 나가다. 영으로 나간다고 말이. 영이, 당신의 영이 성령으로 같은 건 나야 될 텐데, 다시 육신이야 나왔지. 또 육신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지. 그러나 당신의 영은 영원했다고 말이요. 예수님은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같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같이 되어야 돼. 너만 같아도 어떠한 실력이 있는 종교인이 써와서 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할 때는 미안합니다.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안해서 내가 어떤 목사 보고 당신 아직 거듭 못 나서 소리는 내가 감히 못.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대고 거듭 못 난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고 목사가 진리를 전하고 하는 것. 그러면 흥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죽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됩니까? 목사가 형편 따라서는 슬그머니 그냥 잠잠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애청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적당하게 원래 뚝딱하게 내미는데 선교편은 그 나라의 유명한 사회적인 원로급인 인물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30대 청년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 나기도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항의하는 데 대해서 죽음을 내고서 이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전하다가 죽으면 목사의 최고 영광.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전했던 것이. 그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지극히 힘이 써 있는 말이, 이리적인 말 안 합니다. 힘이 써 있는 말이요. 때로는 신비성 있는 말씀. 정말 거듭난 이치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치와 같습니다. 바람이 봄바람이 성들성들 불린 만상초목에 만상에 쟁겨있는 얼음들이 녹아서 골짜기에 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만산에 쟁겨있는 얼음이 녹는 것이요. 깊이 동양 속에 쟁겨 있었던 진달래꽃이 아름답게 꽃을 피게 되고 꽃이 꽃을 피게 되는 것처럼 바람과 같이 신기한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대면 연계의 신비로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바람이 송들송들 불면 만산 초목이 우거지고 가을바람이 송들송들 불면 수화의 봄이 빨갛게 변화가지고 물이 익은 것이니 이 바람에 부는 바람의 신비성이라는 건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영혼 속을 흔들어대면 이 신비로운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도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작용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조화의 역사, 성령의 운동, 신비롭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신비롭게 감화를 주면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와 같이 상태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살인 강도가 성령 바람이 불 때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니 성령 역사가 거듭나는 것도 이렇게 신비성을 띄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본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는 이 거듭난 역사는 결정적입니다. 내가 진실로 믿어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차표를 서지 않고 오히려 뛰어넘어가서 죽수에 있을는지 몰라도
거듭나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가는 법. 전적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려워도 즐거워도 거듭나는 해야 돼. 목사까지 되어서 거듭난 것 같으면 다시 거듭나야 사람이 거듭난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 있는 장막집과 같은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적인 몸이 준비되어 손으로 짓지 않는 그런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짐을 지는 것과 같이 간식하고 괴롭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이 벗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을 한마디를 해.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누가 갈까? 어디서 보물 했느냐?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었다.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해. 내가 아까 사람에게 이 정부를 주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이 정부를 줄게. 그 사람 내 말로도 물론 말을 신용할 수도 있지만 그 정확한 것은 체크를 보내서 이 정부라고 써 체크가 주는 것. 만약 김광만님에게 2,000불 체크를 드리게 되면 아무리 봐도 그 종이 조각 하나가 2,000불짜리는 아닙니다. 종이 조각 요만한 게 그게 무슨 1불도 못 될 텐데 종이 조각 아니오. 이 조각 주지만은 장님은 아마 그 종이를 2,000불짜리로 알고 곱게 간직할 거예요. 그래서 지갑 속에다가 고이고이 집어넣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와서 아빠 이게 뭐요? 체크다. 그저만 이제 돈도 아닌데 이게 2,000불짜리다. 2,000불 아닙니까? 보증이 2,000불에 주겠다는 보증을 장로님에게 주면 그걸 2,000불짜리 다 가지고 다니는 한 달도 두 달도 가지고 다니는 보증이 그건 원천입니다. 이 2,000불짜리는 북한 아메리카에다 집어넣으면 진짜로 보증을 2,000불이 저희론이 2,000불이 탁 이건 보증. 우리가 우리나라에 국방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의 수표가 우리의 속에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수표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름을 주고 성령의 내 속에 실이 있는 것. 내가 하늘나라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니? 보증이 나타났어. 보증이 뭐냐? 성령. 성령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셨어.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한다. 그 안에서 내가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데 인강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틀들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거기 갔어. 왜 그러냐면 포장이 없어. 쌍둥이 같지만 아직도 사진이 없어. 그런데 그때 모라비앙 파 사람들이 같이 동선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 풍랑 속에서 얼굴이 빛나면서 거만 가운데 불이 빛났어. 자연의 몇달이 정신을 예술례를 향해서 물어서 선생, 내가 들으니 당신은 목사요.
옥스퍼드 조교수 노릇을 했다고 그러고, 당신은 지금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데, 당신은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증이라뇨. 성령의 보증이 있습니까? 성령의 에비던스가 있습니까? 성령의 대가가 있느냐고 말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보증을 주는데, 이 확고한 보증이 있어야,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확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서 진짜 집을 만들어 얘기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속에는 성령의 보증이 있다고 말씀을 그래서 내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잘못됐구나. 그가 조지아주에 와서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 전에 텍사스에 있던 조그만 성전 안에서 마르틴 루터의 주석의 소문을 읽는 가운데 이런 믿습니다는 믿음이 맞아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이, 확고한 보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그래야 그는 말하기를 나는 신자가 이제 신자가 됐다. 그리고 가슴속에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과 성령의 체험을 안고하여서 세계 메소디스트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18세기 영국에 이 기념이 19세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 영원히 오르다가 20세기쯤 끝까지 되어서 성결교회와 하나님의 성회가 많은 문제로 우리 성결파와가 달라지긴 했으나 분명히 성령운동은 똑같이 성결교회와 성결교가 한꺼번에 19세기 말까지 같이 됐는데 이 놀라운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생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운동이 일어나가 될 것입니다. 가슴마다 거듭나는 성령의 에비던스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에비던스를 가슴에 품고 또 있게 밀고 가는 육신을 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아는 그걸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다면, 그러면 니고데모가 거듭 못 났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거듭나십시오.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 못 났다고 하면 장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했으니, 주님 니고데모가 그 고귀한 인격, 그 열심, 그 정기식,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종교적인 열심, 또 예수님을 볼 때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건드려오신 하늘의 오신 생생으로 아는 그 통찰력, 그거 맞았는데 왜 사람이 거듭 못 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거듭 못 나고도 그런 말씀을 내주십니까? 거듭 못 나고도 성경을 줄줄이 수고하십니까? 거듭 못 나고도 그런 아름다운 인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 못 나고도 그런 통찰력이 있어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성으로 알아보는데 그것이 거듭난 증거가 아닙니까? 고 항의를 할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성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오늘날 영성과 이성을 혼잡한 데에서 문제는 생겨요. 예수님이 믿고도의 인격과 그 열성과 통찰력과 모든 것을 아시게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볼 때는 이것은 이성의 작용이지 영성의 작용. 영성의 더 열심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성으로 가마를 받고 이성이 가마를 받아서 이성이 교양을 받아서 한 것이지 영성이 변화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성으로 잘못 알았는데 이성만 가지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만 가지고 종교 생활에 그가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댕기고 그동안 직분을 갖고 그동안 봉사를 하고 그동안 전도를 하고 그동안 성경을 읽고 그동안 종교의식의 습관이 된 사람 가운데서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 그 사람은 교양을 받아서 이성이 교양을 받은 거지 영성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영혼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내 교양, 내 열심, 내 지식, 내 통찰력을 이성의 작용인데도 이성의 작용인 줄 알고 거듭난 줄 알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 사람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을 생각합니다. 오죽한데 바라나니 스스로 속지 말고 비방이 죽지 말고 죽지 죽지 말고 한번 성령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힘을 내 속에 소유한 거듭난 체험이 있어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실패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나한데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 고기를 싫어하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운동이를 그렇게 말씀을 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사마리아에 몇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 속에 생수의 샘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목동이를 내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만나야 될 텐데 생수의 근원을 만나지 않냐고 웅덩이를 파. 지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길러부어요. 객지로 물을 길러부었는데 길러부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쑥쑥쑥쑥 뛰어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서부터 습관적으로 자라서 지식적인 물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물을 길러 부으면 그것이 금방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생수를 받은 거듭난 체험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댕기면서 예수를 지식적으로 시인한 이성의 작용과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 되지 못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나는 선물이 되리라.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는 솟샘, 시원한 샘이 늘 그물이 그물 같은데 또 솟구쳐 올라오고 그물이 그물 같은데 또 솟구쳐 올라오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생수를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신령이란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와서 성경도 믿으려고,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식적으로 시인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기도의 재미를 못 느껴. 엎어지기만 하면 감각이 없어 솟아 올라오는, 속에서 힘이 없는 이 사람은 의아스러운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의 심령은 마음속에서, 기도가 끝날 무렵에는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는 생수 힘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무엇도 시인하고 종종의식에도 젖었지만은 힘이 없어. 생수가 쏟아 올라오는 힘이 없는 것이, 모든 담아놓아 있기 때문에 치는 힘이 없습니다. 현물이라는 것은 속에서 기도하면 또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또 새로워지고, 성경 읽을 때 새로워지고, 성경 읽는 데 치는 것이 그 특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생수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이거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8장 14절 한번 읽어요. 무슨 샘물? 뭘 타는 샘물? 영생하되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 말이 몸과 같이 갖다 부으면 그냥 그대로 폭소, 갖다 꼭 띠동이 부으면 그대로 폭소, 그건 몸물이고, 그 하나님은 무슨 말이? 거기에서 인간이 솟구치고, 신앙의 기쁨이 솟구치고, 새로운 생명을 솟구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성령을 지닌 사람은 지능이나 더 맞아야 되는데, 못한 사람은 그냥 앉아서 교회에 와서부터 그냥 저 사람 뭐이 그렇게 재미가 나는, 나는 항상 와도 그 모양. 목사님 나는 꾸준했어요. 20대 때 믿음이나 50대 때 믿음이나 그냥 당신 신령은 아마 방종물인가 봅니다. 예수님은 방종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정신을 치가 너에게 주리라 하지 않고 속에서 지금 우리가 손을 받아서 체험을 받게 되면 힘이 있어야 될 텐데 힘이 없어. 그럴 때도 힘이 없고 솟구치는 애를 받았습니까? 생수라는 일은 힘이 있는 것이 생수요. 그냥 먹물이라는 것은 항상 조용한 것이 먹물. 이 나라는 여수도 시인하고 중국도 시인하고 생명으로 거듭나서 받아들임으로 사랑의 기쁨과 함께 예수님의 내 구주로 믿어질 때 마지막에서 는 그리스면 의심스러운 것인데 내 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다. 여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쇠붙여 올라오는 생수가 되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생수의 체험과 동시에 여러분의 백일 속에 떠오르는 떠버려 버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는 내증이 없지. 어떻게 갈 건고? 어떻게 갈 건고? 운동에 아침에 마귀가 와서 놓는 내 것이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할 건고? 증거를 보일 건고, 내 속에 성령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인 데피니션이 굉장히 필요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또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증거를 가져야 오래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나라에 간 보증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소관. 그러나 외국의 사람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누가 하나님에 갈 증거는 성령의 미광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분명히.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찾아. 로마서 8장 16절. 네. 거기는 증거하는 분이 둘입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누구요? 우리가 증거 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내 속에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다면 꿀맛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묻는 사람하고 똑같지. 그건 자기 영혼 속에 증거를 받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는 거룩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영성 변화가 될지언정 영으로 바꾸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성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속에 가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잘 믿다가도 갇혀.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 마음 속에 고민이 생기고 허전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학자요, 인격자요, 정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경제적인 지도자였지만은 새끼 또한 살다가 집에 가지고 내가 천국 갈 건가 말 건가 하는 한쪽이 빈 허전감, 빈 감을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폼이 생겨.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당신 왜 그렇게 깊은 고민, 허전감이 생기는 이유가 뭔 줄 아는가? 당신이 아직도 나지를 못했어. 당신의 이 발달에서 이성적으로 종교를 시인하나 당신의 영성을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 오른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식으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그런 적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게 그런 적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증거가 속에 있게 기도하면 또 솟구쳐 올라오고 기도하면 또 솟구쳐 올라오는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희망감을 모면하고 마음속에 확신이 넘치는 주 앞에 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운동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렇다면 그 수속 절차가 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얘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방법론을 우리가 큰 거예요. 누구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3장 14절, 4장이지. 예. 그것도 한 가지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세 구절이 똑같은 의미라. 광야에서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장대 위에다가 뿌리로 만든 놋대로 만든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죽게 올려.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는 옥사에 지금 독이 돌고 있습니다. 옥사의 독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독사, 뿌리로 만들어 놓은 이 독사를 쳐다보면 당신네들이 발끔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몸에 독이 알고 독 때문에 죽어가는 걸 알고 다 와서 뱀을 이렇게 쳐다볼 때에 독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시기 한 150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십자가. 놋쇠가 길대 위에 매달리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 매달린 것과 똑같아.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매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쳐. 구약판 예수. 이 다윗을 예수님을 이 놋쇠로 대표한 그 우리뱀을, 놋뱀을 쳐다볼 때 독이 빠졌습니다. 신약의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높이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리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독이 빠고 새 생명이 들어와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범죄를 용서하고 하나는 원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의식하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자기 몸에 독이 도는 걸 의식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의식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와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죄가 전부 십자가로 가버리고 예수,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영접하는 일을 합니다. 자복하는 것은 있는 죄가 나가는 방법이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가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빼갔으고 하나는 풀었습니다.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예수만 영접해도 안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 안 해도 안 됩니다. 죄를 하나는 너번에는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를 없어지면서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다 빠져버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으므로 하나님 나는 내 속에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를 십자가에다 갖다 못 박고 예수와 같이 원죄가 죽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확장되는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수속을 밟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되는 간단한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제시하시면서 십자가를 나와서 죄를 제거하고 예수를 영접만 해라. 그리하면 너는 거듭나서 이성이 아니라 영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네 속에 있는 영성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성령이 네 속에 내주에서 거듭난 축복과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은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성이 변화되는 중생의 체험을 우리가 해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지구에서도 영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체험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둔한 입술을 가지고 오늘도 또한 복음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니꼬데모와 같이 교양 있고 종교적인 지휘자요, 모든 성경의 지식이 능란한 사람이요, 명망이 있는 사람이요, 인격이 도야된 사람이요, 양심적인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는 또 거듭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올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훌륭하게 교양을 받고 종교적인 지식적으로는 인증을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미안하지만은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거듭나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 말을 당신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기히 여기지 마시오라고 주님은 지적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이것이 예수의 운동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이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tan도직입으로 말을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죽어도 그 소리, 살아도 그 소리, 내 생명 있는 동안 불량포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찾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니꼬데모가 그대로 갔더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중생의 체험을 주시옵시다. 심령이 스스로 속지 말게 하시고 성경 아무것으로 속지 말게 하시고 직분으로 속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속지 말게 하시고 성경 지식으로 속지 말게 하시고 불법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확실히 재검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거듭한 체험을 참으로 증거하는지를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운동이 계속 전개되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복비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